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함의 윤리,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됨의 윤리,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은커녕 빛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제발 좀 소금이 되라. 그리고 소금이 되면, 빛이 되면 어때? 내 생각 괜찮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됨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정체성이 부여된 우리 삶에서 그럼 어떤 윤리,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진짜 그것이 복된 삶인가? 라는 것을 이제 3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고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닥까지 겸손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공은 죽이고 겸손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또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에 애통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친척이나 지인이 죽었을 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웁니까? 왜 울어요?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 터져오르는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슬픔을 못 이기는 겁니다.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인 나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무릎 꿇고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애통해하는 삶.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위로. 개인적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또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제 5절부터는 개인을 벗어나서 이웃과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대인관계를 해라. 그런 요구입니다. 온유한 자는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십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싸줍니다. 자기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직접 행하려고 도끼를 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는데요.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 장자권을 얻게 될 거예요. 영적 장자권을. 그래서 사람을 얻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배가 부르고 넉넉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7절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수혜당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크리스찬의 윤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은 뭔가? 온유함과 더불어서 긍휼이라는 겁니다. 온유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울이 깨끗할수록 내 모습이 더 선명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창문이 깨끗할수록 빛의 찬란함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거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9절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 이 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 뭐죠? 피스메이커.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불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라는 겁니다. 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보세요. 여기 복되도다 그래놓고 핍박을 받는데요. 복되도다 그래놓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역설이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 핍박도 안 받아야 되잖아요. 만사형통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게 이 목적이요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다가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의를 상실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하다.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됨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결코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인생을요,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급한 목적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소금이며 빛이다. 빛이며 소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